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래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를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의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노산물의 첫 수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을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하여 묻자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나느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누 시우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의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아멘. 내 믿음을 위한 투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대학의 교수님들에게는 연구학기라는 것이 있죠. 5학기마다 돌아오던가 제가 정확히 학교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대학교에서는 이제 5학기마다 한 번씩 이분들이 한 학기를 쉬는 연구학기를 가지셨습니다. 그 연구학기 때 교수님들은 책을 내시거나 혹은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던 주제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서 잠시간 공부하시거나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죠. 대학에서 이 교수님들한테 연구 학기를 주는 것은 그냥 뭐 이 한 학기 동안 푹 쉬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한 학기 동안 본인이 연구할 주제를 더 연구를 하고 또 미흡한 것을 보충하고 또 수업 내용을 최신화시키고 그런 등등 일종의 자기 발전을 위한 투자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게 교수의 연구의 수준이 높아지면 결국 그 혜택이 학생에게 돌아가고 학생에게 돌아간 그 혜택은 결국 학교 전체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구 학기를 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목사들의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의 안식년이란 단순히 7년에 한 번, 1년 동안 푹 쉬어라 이게 아니죠. 7년에 한 번이 되었든 혹은 그건 요새는 이제 7년에 한 번, 1년 동안 푹 쉬는 게 목사 본인에게도 너무 좀 부담이 되고 사실 교회도 좀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몇 달간 이렇게 나눠서 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그냥 당신 좀 푹 쉬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본인께서 더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셔가지고 더욱더 설교의 풍성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사실상 교회의 요구의 시간이죠. 그래서 사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에게 안식년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그 기간 동안 연구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영의 양식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저도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설교를 1,400편 가까이 썼습니다. 써보니까 이게 금방 동이 납니다. 그동안 적어도 한 20년 가까이 공부해 놓은 게 썰물 빠지듯이 쑥쑥 빠져나가더라고요. 매일매일 써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도 사실은 이렇게 쏟아붓는 것만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고 채우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매일매일의 또 작업량이 있다 보니까 잠시간 그런 곳에서 떠나서 온전히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만 또 쏟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 쓰는 작가에 비유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야기가 소설가가 매해 작품 냅니까? 소설가들은 제가 좋아하는 김영하 작가 같은 경우는 7년에 한 권 내나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목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이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연구 것도 필요하고 배경 자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쓰는 것 이상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많아야 글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이 목사라는 직업은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글을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죠.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설교만 하는 그런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특히 저와 같은 모든 개척교회 목사들 혹은 혼자 있는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설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1년에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 1년에 2달하고도 2주를 휴가를 가셨습니다. 이 2달은 각각 한 달씩 여름 한 달, 겨울 한 달은 외국 가서 집회를 하고 오셨고 또 2주는 정말 온전한 그분의 휴가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교인들의 반응이 참 재밌었습니다. 목사님 제발 쉬시라고. 그 휴가 가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또 안식년도 1년 꽉 채워서 이렇게 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제발 그렇게 좋은 설교를 매주 들려주시기 위해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설교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쉬셔야 된다고 그랬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분은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글 자체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 분이니까 교인들이 이 정도 퀄리티의 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된다. 즉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교인들도 그것을 좋아하고 또 목사님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니까 그분 은퇴하실 때까지 그 설교의 수준이 정말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반면에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본인이 개척하시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안식년은커녕 한 달도 제대로 쉬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 눈치가 보이셔가지고 충분히 쉴 수 있었는데, 충분히 그렇게 자기 체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길게 안식년 비슷하게 휴가를 가신 게 2주예요. 2주. 그것도 주일 한 번 낀 2주. 그것도 너무너무 눈치 보시고 마음 부담 가지시면서 다녀오시더라고요. 아,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또 얼마나 시달렸으면 또 저러셨을까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지금 빨리 은퇴하고 쉬고 싶어 하세요. 이게 서로에게 사실 좋지 않죠.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도 함께 그 시간을 기대하는 그런 선순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유익이며 교회의 유익이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자꾸만 어떤 목회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청빈의 삶을 강제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적 유익이니 당신 가난하게 사세요라고 대놓고 강제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본인이 건축가이신데, 이분이 성 프란체스코의 청빈의 삶에 깊이 감화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은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세요. 교회에서 이분에게 이제 목회자를 위한 사택을 좀 건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택을 건축했는데 정말 기괴한 사택이 완성됐어요. 건물 안에 냉난방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워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던 부교육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이나 와서 살지. 아니, 냉난방이 안 되는 집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 식으로 이게 목회자나,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를 계속 강제하고 억압하고 쪼면 결국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죠. 이것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능하다면 목회자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개혁 작업입니다. 지난번 읽었던 30장에서는 6월절 절기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31장은 그 기타 나머지 세부 작업입니다. 그중 하나로서 오늘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급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4절을 새 개역 개정과 새 번역으로 둘 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멘. 자, 이 세 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와닿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는데도 그들이 못한다? 그때부터 그들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책임, 특히 이제 맡은 자들의 책임은 그들이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 제가 너무 장대하게 내용이 갈까봐 생략했지만,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거를 요구하면은 너희들의 믿음 생활이 흔들릴까봐 지금 내가 일시적으로 여기서 텐트를 만들어 팔아서 자비량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너희는 원래 나의 삶을 보장해 줘야 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야 라는 게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내려놨을 뿐인 거야 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모든 선교지에서, 모든 그 개척지에서 맨날 텐트를 만들어 팔았던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이제 예를 들어 에베소라든지 그런 데서는 교인들이 그것을 다 바울의 삶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부득불 일을 하는 거지, 원래대로라면 가장 좋은 것은 교회가 목회자의 삶을 보장해주고 또 목회자는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부득불 이렇게 사는 것뿐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그가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에게 더 좋은 영의 양식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을 믿음의 성장을 위한 좋은 환경을 구비할 책임이 있고, 또 이것은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더 좋은 영의 양식을 선포할 수 있다면 교인들에게 유익이며 교회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종의 우리가 더 좋은 교육 환경 구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훨씬 좋겠죠. 애들 학원 보낼 때도 더 좋은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더 높은 학원비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의 밭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과 23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은 동일하게 떨어졌는데 결과물이 다르지요. 그것은 농부의 기술 때문이 아니라 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각 그리스도인 개인이 자신의 영혼을 기경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포함된 것이지만, 이 모든 것 토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씨앗, 그러니까 즉 좋은 영의 양식을 주기 위한 온전한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땅 만들기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을 만들어야 여기서 100배, 60배, 30배의 영적 결실이 맺혀지는 것이죠. 물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성도의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면 그것은 믿음의 훈련을 저해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중용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목회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예배당이 너무 따뜻해도 이 말씀 훈련이 제대로 안 됩니다. 졸아버리시거든요. 또 너무 시원하면 추워서 집중을 못합니다. 그 적정한 온도를 맞추는 게 지혜이듯이 교회 또한 모든 면에서 그렇게 적절한 온도 찾기를 하듯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위해 보탬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할까? 그런 모든 일환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안식년이든 혹은 경제적인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든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노력 중에 하나로서 그것만 하면 이것이 된다, 이게 아니라 모든 노력 중에 하다못해 이 마이크를 좋은 거를 쓰는 것도, 좋은 음향을 쓰는 것도 그런 노력 중 일환이 되겠죠. 좋은 마이크, 좋은 악기, 그런 것들 쓰면 정말 소리가 달라지고 그러면 듣는 사람도 더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상승을 위한 간절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간절하고 내가 그것이 소중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에 노력을 하게 되고 투자하게 되죠. 내가 그것이 간절하면 정말 옛날 목사님들 표현이긴 하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실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거나, 혹은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예배당 잘 청소해 놔야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저런 자신만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 간절함,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경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함을 가지고 내 영혼의 밭을 기경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만날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일환으로서 믿음의 투자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목회자 개인을 향한 여러분들의 설교자를 향한 투자이든 혹은 내 영혼을 기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봉사이든 그 어떤 종류든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서 말씀을 경청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 시작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도 이런 믿음의 투자요. 예배 시간 전에 조금 더 일찍 아니면 하루 전날 교회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도 믿음의 투자입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 위해 내가 노력할 때 우리의 영혼밭은 정말 옥토로 변하여 그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 성장에 대한 갈급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를 보장하는 것, 단순히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믿음 생활을 위한 투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아껴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열심히 투자하여 또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제 또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좋은 밭으로 바꿔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함과 열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